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사울이었죠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반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때문에 더 이상 돈벌이가 어려워지잖아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죠. 그러니 목숨 걸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우도록 던져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건인지 그건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에서도 보면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죠. 죽을 정도의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아주 심한 환난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심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달라, 그런 표현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능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 일행에게 죽음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받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진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심한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것을 좀 알아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환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르게 말하면 절대 의존,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기 계획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힘도 의지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함, 그 선함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그분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수 아파트에서 전도지 돌리다가 어떤 할머니 만나서 나눴던 대화 기억하시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갔는데,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다녀오는 길에 다칠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이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믿음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전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그 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 신약 성경에 태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대단한 인물이고, 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세례명, 영세명을 바울로 이렇게 많이 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습니까? 세상적으로 무슨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환난에서 좀 건져주시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또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환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절대 의존하는, 절대 의뢰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이롱 신자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천수답이다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 거 듣고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천수답처럼 자기 교회는 천수답이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무총리도 있고 뭐 대법관도 있고 또 검찰총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재벌들도 있고 그런다면,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또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전화부터 할 것 같아요. 그죠? 총장님, 서장님, 총리님, 뭐 큰 교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도 얘기 안 하겠죠.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어려움 처한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런 어려움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약간 원망 뭐 비슷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계획이나 자기 힘이나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코너에 몰릴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혼란을 통해서, 불안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수요일에 그 대선이 있는데 어제와 그저께 사전투표도 있었고 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1번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2번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1번 지지하는 분들도 1번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아주 폭삭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번이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완전히 뭐 이상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1번이 돼도 망이고 2번이 돼도 망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지율이 뭐 너무 없으니까 뭐 아예 기대도 못하고. 그분들 바라볼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속된 정당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지지율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당해야 된다면 당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반민족 반역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 당하라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노예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말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독교는 노예 종교다. 그런 말 할 만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종. 근데 성경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그 종보다는 훨씬 그 심한 서양의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 노예는 오직 주인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노예잖아요. 성경은 종이라고 주로 번역했지만, 그러니 노예 종교다. 그런 말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유한하고 무능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로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 쾌감을 가지고 이렇게 뭐 즐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환난으로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환난의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또 부탁해야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어려움 당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도록 뭐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여길 만한 모진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일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서로에게 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